그러면 제1과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예수님이 스데반이 지금 죽음의 자리잖아요. 사실은요. 재판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있는데 스데반이 그 현장을 보면서 자기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론했어요. 복음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스데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바라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막 축구팀들이 세계 막 가서 제패하고 왔을 때, 옛날에 막 저는 어릴 때 기억나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가도 뭐 메달 하나도 못 땄었어. 근데 어느 날 저 내시령에 하는 사람이 뭐 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 다 막 동네가 다 시끄러워.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 그죠?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일꾼에 하나님이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손이 그러면 함께하는 일꾼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그죠?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15나라 교포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다른 거 전했다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할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 안진뱅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순간에 저 사람에게 구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딱 보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찌그러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그래서 막 복음 전한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 당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라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도 더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영혼수, 그죠?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4절부터 8절까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지역에 귀신 막 질병 다 치유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도 그죠? 이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 눈길이 거기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세계에서 막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그 나라에도 일꾼이 있어요. 그걸 딱 봤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가 파괴된 시대인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7명의 집사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에 해야 되느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 근데 여러분 이 전도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작정된 자 아닌데 막 어거지로 하려니까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에 루스드라에 디모데 같은 일꾼이 있었다. 바울이 돌 맞아 죽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가죠.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누디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불사 부부, 사도행전 19장에 저 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두란노에 모인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주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이 복음이 정확히 증거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제자를 정확히 세우는데 하나님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 발견된 일꾼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 그죠? 이 눈을 가진 자에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15나라 교포, 사도행전 8장에 전 에디오피아를 살릴 수 있는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고증에 보면 자기네 나라 에디오피아 내려가서 600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되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넬료, 그것도 이탈리아의 수도를 맡은 백부장이란 말이죠. 수도 경비사,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 경비사령부예요. 핵심 멤버 중에 멤버잖아요. 로마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꾼을 하나님이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 없애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 기관을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런 눈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걸 붙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누디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사도행전 17장 야손, 사도행전 18장 브리스와 부부,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죠? 이 사람에게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그걸 꼭 명심해요. 흑암이 다 무너져야 돼.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느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죠. 민수기 오늘 28장 우리가 아침에 보면서, 그죠? 해를 드리고 막 무슨 주일날 드리고 막 월초에 드리고 뭐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막 수틀칠절 지키고 막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 맨날 예배만. 그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늘 우리를 괴롭히려고 파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번제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되고 이런 일꾼을 찾아야 되고 이런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조용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기회만 되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기회만 되면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를 찾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응답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는 일꾼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응답중의 응답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